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제1장 계몽주의, 고전주의적 균형의 파괴라는 제목을 가진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읽고 또 지나가는 부분들은 좀 건너뛰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에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온 것은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통상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한 시대 때문이다. 이번 장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어떤 그 이전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이 지성의 역사에 있어서 지성사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이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개인 신앙의 강조와 권위에 대한 도전 등을 통하여 중세로부터 벗어나는 탈중세적 운동에 한몫을 했다. 중세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서 이제 그 권력이 인간의 이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16세기 당시에는 단지 그 싹이 돋아나는 듯하던 이 흐름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사상가들은 이제 더 이상 낡은 교리들을 교회 교의로서 이미 수용된 체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각 개인이 소유한 이성의 빛은 권위의 근거였던 교회의 교권 제도적 아성을 찬탈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성의 빛이라는 것이 계몽주의의 의미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일루미나치오라고 해서 이성의 빛,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 인간 이성의 빛에 의한 관점에서 이제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자연을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권적 제도적 아성을 찬탈하게 되었다라는 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권력, 교리 체계에 의해서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고전적인 신학적 체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지적 토론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사고하는 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바가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하게 된 것이다. 당시 문화의 유행을 선도하는 자들은 삼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대속과 같이 성경 인용과 교회 회의의 결정 등을 들어가며 설명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듯한 교리들의 정교한 논리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들은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판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들로만 제한하려 했다. 이 시대가 기독교 신학의 기초와 방향 모두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전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시대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지대한 나머지 단순히 이성의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신학적 위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중세 전통 신학과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에 이 계몽주의가 들어서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계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무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몽주의 자체가 신학에는 위협이 되겠죠. 계몽주의 시대가 탄생시킨 엄청난 변화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사유화 내지는 기독교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자, 다음 계몽주의에 의한 주된 변화는 초월 내재적 신학에 대한 고전적인 탐구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와도 같은
이 이제 초월적 신학에서 이제 내재적 신학으로의 어떤 전환 그런 부분에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몽주의 시대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양립하는 쌍둥이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던 그때까지의 시도를 엄청나게 바꾸어 버리는 변화의 무대를 제공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교부 시대는 아마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 할 수 있는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이 제시한 대명제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당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종교개혁이 한참 무르익는 그 어간에 이르도록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기준과 패러다임의 역할을 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그들 모두는 대부분 어거스틴에게서 물려받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거스틴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상의 도성과 이 세계의 도성을 구분함으로써 어떤 그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초월을 굉장히 강요하죠. 플라톤 사상 자체가 이데아라는 진짜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는 허구적인 허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사에서 혹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띄었을지도 모를 그 여러 시대들에서 공통되는 견해는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계시고 이 초월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래로 천사들의 무리가 뒤따라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 있는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인간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이나 무생물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위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제 뒷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계몽주의 시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중세 신학자들이 정계에서 종교개혁계에 첨예화된 이 균형이 영구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깨져버리게 된다. 단계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실제가 새로운 우주론에 의하여 대체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내재성보다는 초월성을 강조하던 균형이 뒤바뀌어 버렸다. 즉 내재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겠죠. 이 두 세기를 일반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라 일컫는데 이때는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폭발의 시대이다. 계몽주의의 시발점은 17세기 초로서 사회 정치적인 면으로 말하자면 30년 전쟁의 총원을 고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지성사적으로 말한다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이컨을 최초의 근대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때 그는 르네상스로부터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시기, 즉 이성의 시대가 막이 오르던 무렵의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이컨은 그를 뒤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학을 자연과학적 지식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지만 실험의 방법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시에 갓 태어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현대 기술 문명 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이 임마누엘 칸트이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출간될 쯤에 이르러 이제 끝이 나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이성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제들의 절정이자 그 끝장을 본 도전이 되고 말았다. 특히 칸트는 합리주의자와 경험주의를 두둔하는 즉 인간 지성의 능력을 격상시키고 감각 경험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시대 정신을 저울질해 본 결과 거기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칸트는 이제 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하려고 했던 철학자죠. 매우 중요하고 또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칸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2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몽주의 인간, 정확한 생성과 사멸의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역사가들은 계몽주의 시대가 현대 서구 문화를 전개시킴에 있어 심오하고도 영속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다. 이 시대는 르네상스라는 기초 위에 서서 르네상스는 문예의 부흥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이야기하죠. 중세적 사고와는 궁극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현대를 향하는 길을 닦아놓았다. 어떻게 보면 이 중세적 사고와의 뭐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계몽주의라는 거. 그리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중세적인 사고, 초월의 사고를 얼마나 극복해내느냐, 내재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이 신학도 그렇지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사상적 전망에서 한 가지 중심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는 역설적이며 심지어는 자가당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 이해를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켰고, 즉 인간의 이성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으니까요. 인간의 능력을 한층 높게 평가했다. 계몽주의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역사의 중심 무대에 두었다.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에 걸맞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중요하게 보았던 중세나 종교개혁계의 사상가는 대조적으로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식으로 하나님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 고딕식 성당들의 첨탑을 가리키던 하늘의 높은 위치로부터 인간사가 얽힌 세상의 위치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된 것이다. 뭐 신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떤 초월적으로 어쩌면 불가지적이고 초월적으로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던 그 신을 이제 세상 안으로 세상 안에 존재하는 신으로 그 위치를 변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위치가 격상된 것에 더하여 낙관적인 인간학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대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전통 신학에서 인정했던 것보다 인간이 지적, 도덕적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낙관적인 인간학은 인식 과정에서 인간 이성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계몽주의적 이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 이성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또 중요합니다. 이 시대 이전에는 신적 계시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신적 계시와 이제 이전에는 신적 계시를 진리의 최종적 결정자로 바라본 한편 인간 이성의 역할은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안셀름의 명언으로 알려진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말은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인간 이성의 기능은 계시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우주 이해와 실제 경험을 조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여기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인간의 이성이 외부로부터 부과되었던 계시를 물리치고 이성이 이제 계시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결정자가 되었다. 이성의 역할이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면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이 외부로부터 부과되었던 계시를 물리치고 진리의 결정자가 되었다라는 이 전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성이 어떠한 것이 계시인가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셀름의 명제는 뒤바뀌어 버렸다. 새로운 사고방식의 특징대로 말한다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인 권위에 의하여 선포된 미신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든지 이성을 따르는 것이 지식을 습득해 가는 데 있어서 사리분별력 있는 수단이 되었다. 중요한 문단이 되겠네요. 이 시대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이었다. 계몽주의는 교리가 아니라 도덕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의 힘은 각 사람의 양심에 쓰여진 자연도덕법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심에 쓰여진 도덕법. 칸트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저 하늘에 별이 있고 내 마음에 도덕법칙이 있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하였는데 그러한 이제 자연도덕법, 양심에 쓰여진
자연도덕법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계몽주의는 그 낙관적인 인간학을 통하여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중세신앙이 가르쳤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인간상을 그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조물로서 신적 계시나 어떤 명령, 신의 목적에 따라야 했던 인간상에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상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기초. 계몽주의 시대에 이러한 기념비적인 사상적 변화는 배경적 근거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겠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시대는 그때까지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지적 요소들이 모여 돌출된 것이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요소, 두 번째 정치적 요소, 세 번째 지적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통상 싸잡아서 3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군사적 갈등은 17세기 초 유럽 사회를 황폐화시켰다. 그 군사적 갈등이 상이한 기독교 신앙 고백들의 대결 양상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교리적 논란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즉 교리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무의미한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씩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몽주의는 철학적 혁명의 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뿌리는 그보다 앞서는 중세의 신학자들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혁명은 보통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죠. 데카르트의 본래 의도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법을 고안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방법적 회의라는 거죠. 데카르트가 택한 방법은 회의,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의 이면에는 17세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의 탁월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학적 모델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일로서 실제를 이해함에 있어 질적인 차원보다는 수학적인 차원을 강조한 결과였다. 즉 이제 자연을 이 양적인 어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분절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좌표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강조는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작업에서 대단히 중심적인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학적 논증의 엄격성을 모든 지식 분야에 소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막 부상하고 있었던 이성의 시대의 표상이 되었다. 그래서 부터 합리주의의 시작을 이 근대의 시작을 이 데카르트로 보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수학적 지식을 위에 두었던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학은 이성 자체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경험적 관찰로부터 유래하는 지식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본유관념을 이야기하고 데카르트는 그래서 중세를 완전히 뒤집었다기보다는 뒤집긴 했는데 그의 세상에는 여전히 그 중세 신과 이 근대의 합리주의 과학을 잘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데카르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는 이성의 제1 원리로서 회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다음 세기의 어떤 경험주의자들과는 달리 회의의 과정이 회의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영국 경험론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반대로 그의 회의는 확신을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성이 모든 것을 의심할 때 그 회의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데카르트 철학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즉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그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주체는 의심할 수 없다 확실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나 주체에 대한 이 뭐라 그래야 되겠죠? 주체에 대한 그 인식, 그 주체에 대한 그 위치가 굉장히 격상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작품은 이후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로는 신적 계시가 아니라 사고하는 주체가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도 결국 이 사유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카르트가 시작한 이러한 사고 운동은 신학을 난관에 빠뜨렸다. 신학자들은 이성의 우위를 인정하여 합리주의적 철학의 기초에서 시작하든가 아니면 이성 자체만으로는 영원한 실제들에 대한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든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적인 이성의 소리를 강조하는 경향은 데카르트 이후 현대신학의 특징인 신의 내재성으로 방향전환의 길을 터주게 되었다. 철학 분야에서 일어난 이러한 혁명 외에도 계몽주의를 낳은 또 다른 원인은 중세의 세계관과는 급진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과학 분야의 혁명이었다. 그렇죠. 이제 과학이 발전한 것이 굉장히 이 근대의 시작,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의 중심을 이룬 것은 우주관의 변화였는데 이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발단이 된 것이다. 즉 지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우주관의 변화는 중세적 관점이 제시했던 바 천국은 공간적으로 지구 위에 존재하고 지구는 그 아래 위에 놓여져 있다는 우주의 삼층적 구조를 배격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출발시킨 과학혁명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물질 세계 자체를 이해하는 관점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적절한 접근 방법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변화는 질적인 용어로부터 수량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중세의 과학은 모든 사물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목적을 성취해가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뜻의 자연적 원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내적 목적에 대한 중세의 토론을 형이상학적 추측이라고 일축해버린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이제 이 과학의 발전은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이 양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성의 시대에 와서는 일찍이 사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던 목적인 히라브로 목적이라는 뜻 텔로스죠. 파이널 커즈라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목적인이라는 뜻의 전문 용어이고 이것에 대한 강조가 퇴색하고 갈릴레오가 개척한 바 과학적 작업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보는 견해가 부상하게 되었다. 정확한 계량 방법과 수학을 이성의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수용한 것이 자연현상들을 연구하는 적절한 접근 방법의 도구가 되었다. 관찰자들은 수량적 결과들을 산출해내는 자연 법칙들의 용어들로 현상들을 묘사했다. 계몽주의 시대가 이러한 방법을 고수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고가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우주의 양상들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제 뭐 이 세계라는 것이 수량적으로만 당연히 측정될 수가 없죠.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 간극들이 존재하고 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들을 이제 이 수량적으로 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론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자연의 어떤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나 사건을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거에 항상 어떤 목적을 부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양적 결과를 원인과 결과로서 좀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밝혀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데카르트나 갈릴레오 같은 사상가들이 개척한 새로운 방법론을 지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했다. 자연과학뿐 아니라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신학 등도 이 과학적 표준 규정에 맞춰보고자 했다. 심지어는 철학까지 그 영향을 받았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이 드는 모든 분야가 자연과학의 분파로 취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는 아이작 뉴턴의 업적을 통하여 절정에 다다랐다. 그 묘사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질서정연한 기계와 같아서 그것들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주의 운동들이 관찰 가능한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턴은 우주를 설명하는 일에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모든 입자의 속성과
행위는 적어도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근본 법칙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작업에 임했다. 19세기 역사자 알렉산더 포프는 그의 업적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재밌는 이행시에 담았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밤속에 숨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역시 이성의 빛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가지고 있던 목표는 단순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 그는 과학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더 고양시켰다고 믿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아름답고 지처정연한 어떤 과학적인 법칙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단순히 우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디테일한 거죠. 너무나 철저한 법칙들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뉴턴식의 사고, 절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몽주의의 원리, 간략히 말해서 계몽주의를 낳은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혁명은 미신보다는 이성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이성의 격상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추상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신을 바라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고죠. 지금도 여전히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신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고 또 사람에 의해서 이용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성의 빛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성이 그 시대의 사고의 중심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계몽주의는 이성을 포함한 몇 가지 원리들이 특징을 이루는데 그 원리들을 모아보면 일정한 통합체가 된다. 그 몇 가지 원리들은 곧 자율, 자연, 조화, 진보 등이다. 계몽주의 제1원리는 모름지기 이성이다.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대단히 강조했다. 그러나 계몽주의적 이해에 의하면 이성이란 단순히 인간이 부여받은 속성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 고대 히랍이나 로마의 스토아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의 원리는 모든 실제 안에 들어있고 실제 안에 들어있다고 믿은 어떤 근본 질서 내지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 작용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우리가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어떤 업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쳐내고 나면은 우리가 그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실제 구조와 인간 이성 사이에 발견되는 대응관계를 보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결론 내리기를 인간의 이성은 외부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분별하고 알아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성의 원리나 우주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질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켰던 말이다. 이러한 우주의 객관적 합리성 때문에 자연 법칙이 인식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이 세상은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개조되고 정복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 세계와 인간 이성의 활동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비판적인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인 자연이다. 이 원리는 물질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계몽주의자들은 우주를 내재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질서정연한 체계라고 간주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 어떤 법칙, 원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자연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자연법이라는 말들은 지적 추구에서 표어가 되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물질의 본질 속에서 발견되는 질서는 자연을 고안한 위대한 디자이너의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자연의 책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 자연법의 보편적 유용성 때문에 자연은 싸움을 판가름하는 중재자로서 소청심사의 일반 재판소가 되었다. 이성과 자연은 계몽주의적 사고의 세 번째 원리인 자율의 길을 열어놓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대는 자율적인 인간이 진리와 행동의 결정권자가 되어 외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가르침의 직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에 호소한다든지 이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또는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니까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것이 신앙이나 행위를 부추기는 수긍을 이끌어내기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개인이 권위에 대한 그런 종류의 모든 외적 주장들을 시험해 보려 들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의 자율의 원리와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했다. 칸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계몽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시켰던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자신을 풀어준 것이다. 보호받는 상태란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는 자기의 이해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이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 상태가 스스로에게 부과된 것이다. 당신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계몽주의의 모토이다. 예를 들면은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 사유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유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구조나 어떤 집단적 사유에 갇혀버리기가 쉽고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로 나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시대나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유하는 것,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율의 원리가 무법천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 시대가 법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는 아니었다. 오히려 자율이란 이 세상의 인간의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율이라는 것이 무법천지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기보다는 각 개인이 보편적인 자연의 법을 발견하고 따라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자연의 법을 발견하는 길은 단순히 외적인 권위에 의지함으로써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부여받은 이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활용함으로써 열린다는 것이다. 이같이 계몽주의 시대의 자율에 대한 강조의 핵심은 개인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합리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성을 똑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탐구하고 진리의 빛에 의해서 그 어떤 내재적 원리들을 발견해 나간다면은 그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법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 넷째 원리인 조화는 이성의 시대가 그 원리로 간주한 우주의 합리성과 질서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사상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질서가 특정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각 개인이나 물질의 이기적이고도 독립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가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 세계 속에 조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은 곧 진리의 조화로운 단일 통합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자들은 적합한 방법론을 높게 평가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계몽주의는 그러한 사상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률 폐기론 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갔다. 조화는 단지 자연의 영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윤리적 원리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실제 세계 전반을 지배하는 조화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계몽주의 시대의 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서양 사회 각 분야에서 전통적인 관점들에 대한 도전과 사상의 재개편 작업이 일어났던 시대였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난 분야는 없었다. 이성의 시대는 문화가 교회와 기독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때였다. 문화적 자유를 향한 움직임은 그 시대의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였고,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종교라는 것은 항상 시대적인 흐름을 잘 봐야 하고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사유의 흐름을 잘 심도 있게 발견하고 그것에 맞춰가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사상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신의 존재와 도덕법은 만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성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자연 종교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계시 종교를 구분하였다. 이 시대가 진행하여 갈수록 후자는 점점 공격을 받게 되었고 전자는 진정한 종교의 위치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즉 자연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되고 계시 종교는 점차 공격을 받아서 이제 격화되어지는 거죠. 결국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 종교 혹은 이성의 종교가 중세와 종교개혁의 특징이었던 신조와 교리에 대한 강조를 대체해 버렸다. 이 교리라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참 의미 없는 싸움도 많고 뭐 그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교회마다 교리가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리가 달라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뜯어 본다고 해도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 다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계시 종교보다 자연 종교를 앞세우는 지적 풍토는 영국의 경험론자 존 로크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그는 만일 기독교로부터 그 교조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종교가 될 것이라는 혁명적 논지를 개진하였다. 저는 뭐 이 말에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것에서 이 교조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예수님이 남겠죠. 그럼 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형태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로크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정통교리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대안으로서 이신론을 내세웠다. 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종교를 자신들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 믿었던 기본 원리들로 환원시키려 했다. 이신론은 이제 신과 세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신이 이제 세계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죠. 이신론자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자연 종교가 합리적이므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자연 종교를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계시로 주어졌다고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신조들은 더 이상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교리들은 이성의 종교를 표준으로 하여 비교되는 가운데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믿을 만한 신조만 최소한으로 모아놓은 즉 세계 질서의 인과관계로 보아 입증 가능한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 불멸, 죄에 대한 사후의 보험과 덕에 대한 축복 정도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이신론자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을 주로 신앙의 체계라고 보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의 윤리적 의미였다. 종교의 주된 역할은 도덕성에 대하여 신적인 재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동시에 계몽주의는 계시종교의 필요성을 축소시키거나 배제시키는 한편 인간이 종교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창조주가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에 적여 놓았기 때문에 만인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성의 빛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몇몇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가혹하리라 만큼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장하기를, 기독교는 적어도 그 전통적인 형태를 놓고 볼 때 이성의 종교가 타락한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기독교 변증의 중심이며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언의 성취나 기적의 사실들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권자들의 역할이 무지와 과거의 미신들을 영속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다른 이들은 두 신념 체계가 대동소이할 뿐이라고 보아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는 이성에 의한 종교를 제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의 지속적 의미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계시 종교가 이성 종교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시 종교라는 것은 미래에 출현할 완전하고 보편적인 종교로 이행하여가는 항준적인 과정의 한 역사적 단계를 장식하는 것이라고 봐줌으로써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주는 정도였다. 기독교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계몽주의가 이성의 종교를 격상시키고 자연과 자연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중세를 총괄적으로 대변하는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내재성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이 신론자들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초월해 있는 신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신관에서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이성에 근접해 있는데, 너무 근접해버린 나머지 창조세계와 이성의 질서, 정연한 영역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신의 내재성 안에 신의 초월성이 용해되기에 이른다. 계몽주의자들은 이 세상 너머 그 너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안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신간의 변화 과정은 여기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내재성의 승리는 20세기로 연장되어 갔다. 자, 그렇죠. 오늘 1장을 읽어보았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은 특히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떤 초월적인 신관으로부터, 세계관이죠. 신관으로부터 이제 내재적 신에 대한 어떤 전복이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에서 자연 종교로의 전환, 또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성의 빛에 의해서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본질, 그 진리, 법칙,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간에게 뭐 인간 마음대로 뭔가 사유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사유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뭐 다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 조화, 질서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해서 초월성의 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월성이 다시 재건되나 봐요. 19세기 신학에서의 내재성이라는 소주제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제 도덕적 경험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헤겔 사변 이성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학책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슐라이어마오 종교적 감정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알브레이트 리첼과 고전적 자유주의 윤리적 문화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뭐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임마누엘 칸트의 부분들, 뭐 빨리빨리 읽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